아멘. 주 예수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자매니? 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가죽 부대예요. 자, 내가 한 가지 얘기하면은 앞에는 천조각이라 했잖아요. 천조각으로는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주는 개인이 담을 수가 없어요. 형제, 우리 개인이 포도주를 못 담아. 그러면 포도주는 누가 담아요? 교회가 담을 수가 있어요. 단체적인 한 몸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낡은 가죽 부대가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낡은 옛 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낡은 옷이다. 너희들은 변화되지 않는 옛 사람. 너희의 조직이 낡은 가죽 부대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뭐를 못 담는다고요? 새 포도주. 형제, 포도는 뭘 얘기하죠? 포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주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그래서 포도 열매를 얘기하는데 포도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이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이 짓눌려 짜져가지고 그래가 접이 나올 때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는 뭘 얘기한다? 포도주, 형제 포도주 잡숴봤죠?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달달하면서 알딸딸해지다가 행복해진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기운나게 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이게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격려하고 행복해하고 분발시키고 아주 에너자이틱하고 뭔가가 차고 넘치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새 포도주라고. 왜? 새 포도주는 주님이 새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묵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형제님, 제가 집에서 옛날에 형제 포도주 담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아마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 다락방이 있었어요. 병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갖고 이렇게 뚜껑을 따다다 담아갖고 이렇게 해놔서 그 어느 날 폭탄 터지듯 터지대요. 와, 이 가져 계속 발효대가 가져가 차더니 나는 막 팡 터지니까 포도주 절반 이상이 다 날아가 버리대. 소리가 빵 하고 터지는데 처음에 뭐 폭탄 터지면 너무 놀라서 여러 병 이렇게 이 병에다가 맡겼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 야, 압력이 엄청나구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갓 주님을 딱 믿게 되면요. 이걸 주체할 수 없어.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고 주 예수 하고 막 이 감당이 안 돼. 그러면은 종교적인 면에서 종교인들이 야, 좀 조용히 해. 예수를 믿어도 그래 미치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눌려요. 자매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자, 좀 더요. 만약 넣게 되면 예.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활력이 가득한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서 새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제한시킬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충만하면요. 찬송하다가 앉아있을 수 없어서 벌떡벌떡 일어나면 종교에서 예배 보는데 한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터진다고. 가죽부대가 터져버려. 그래서 살아있는 가죽부대를 담을 수 없는 교회가 낡은 가죽부대, 종교적인 가죽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여야 둘 다 보존됩니다. 자, 18절요. 허영재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간원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여기에 한 관원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한 관원. 이들이 금방 죽었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교리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이상 관심치 않고 다른 짓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주님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면에서 죽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렸어요. 자, 요렇게 하고 죽었죠. 죽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를 따라갔죠. 그런데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라,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은 죽었고 여기에 한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요. 이방 여인은 출혈이라 하는 게 뭐죠? 피가 계속 흘러가가지고 피가 다 빠지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 여인은 옷을 만져갖고 21절에 이 여인이 생각을 내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이 딱 만지자마자 즉시 22절에 보면 그 여인이 즉시 나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나았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원래가 이거를 성경 가운데서 봅시다. 로마서 11장 2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가 원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스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그러니까 야생 올리브 나무기 때문에 참 우리는 돌 감람나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본성이 원래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잘려져 갖고 참 올리브 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져 갖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야생 돌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이방인으로서 잘려서 주님께 접붙여졌어요. 졌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 원래의 가지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잘려졌잖아요. 예,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잘려져서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잘려졌는데 다시 붙여져요. 이게 다시 뭘 얘기하나 하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잘려져 갖고 온 땅이 흩어졌고, 그래서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연합했고, 주님과 연합한 숫자가 충분히 차니까 그때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갖고 이들을
다시 접붙여서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딸이 금방 죽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잘렸다. 그 순간에 이방 여인은 나음을 입었죠.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주의 손이 형제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주의 손이 아멘. 아, 해야 되겠지. 예. 시리즈 의미에 이제 이런 것도 의미. 네, 주에서 그렇게 해서 앉아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42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12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딸 나이를 얘기해서 딸이 몇 살? 12살.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0절 읽어보죠. 아멘. 우선 20절. 9장 20절. 보아라. 예. 맞아요? 맞아요. 보아라.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은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애도 12살. 출혈받은 이 혈우병 걸려서 피를 계속 쏟아내는 이 여인도 12년. 연수가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잘리가고 주님과의 떨어진 기간이 12년. 요는 또 그러니까 같은 걸로 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세월 가운데서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같은 시간에 한쪽은 끝나고 한쪽은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 왜 이스라엘에게 주님 다시 돌아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내 자손을 수천 대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약속 지키려고 같은 시간에 잠깐 12년, 그러니까 이 12라는 것은 완전수죠. 3 곱하기 4.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완전한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됐습니다. 주의 손에. 그래서 여기에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와서 뭐를 만졌죠?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술. 예, 옷은 뭐냐면은 그분의 의를 얘기하는데 옷술은 뭐냐면은 의뿐 아니라 예수님의 미덕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여인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거절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용서해주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거절도 안 하고 주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주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미덕을 의지해서 옷술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여인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대 믿음이 그를 낫겠습니다. 우리는 뭘 본다? 그분이 이루신 미덕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자, 23절 자매님. 예수님께서 그 관원의 집에 가시어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자, 예수님이 그 관원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가는 집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가보니까 전부 피리 분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에이고 죽은 사람한테 해놨고 에이고 슬프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지금 막 나팔 불고 이 시대는 끝났다 만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달썩한 일을 보시고 이것은 다시 얘기할게요. 베드로의 장모하고 또 이 지금 관원집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인데 이것은 다 이 시대 끝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만져주심으로
낫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져주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허영재님 9장 25절입니다. 무리가 쫓겨난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소녀가 곧 일어났다. 무리는 계속 안 된다, 우리는 끝났다, 비관적으로 막 얘기할 때 주님은 그 무리의 소리를 개의치 않는다. 너가 아무 말 안 된다 해도 문제가 없다. 우리 주님이 손을 만지고 이렇게 직접 손을 주관적으로 손을 딱 대고 일으킬 때 일어났다. 이 말은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 말입니다. 직역하면은 깨어났다. 언제? 우리 주님은 대환란 때 직접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올라갔던 그대로 내려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은 내려오실 때 어디로 오시느냐? 이스라엘을 만지러 내려옵니다. 그대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이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하는데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도대체 웬 겁니까? 손하고 옆구리에 자국을 보고 웬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친구 집에서 얻은 것 할 때 그들이 우리가 옛날에 어리석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직접 와서 이스라엘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7절요. 27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따라오며 외쳐 말하였다. 예.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여기에 주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건축할 것이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건축하여 바로 세울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님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이때가 언젠가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천년왕국 때를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때. 자, 다시 얘기하면은 천년왕국 때 뭐 했다? 눈먼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은 몰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기에 눈머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귀머거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눈 멀고 귀 먹어서 눈 멀고 귀 먹은 상태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천년왕국 때 가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때 내 시력이 약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경륜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 계속 한번 읽어보죠.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십시오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열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시며 단단히 당부하셨다. 여기에 제가 이사야서 35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인데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천년왕국 때의 얘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서 세상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뭔가 유혹하는 게 많아서 우리 눈이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시내 나가면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갖고 빅뉴스들이 하도 많아갖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눈먼 자고 우리가 귀먼 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고요? 벙어리라고요. 우리 신은 한번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 자면 신은 안 한 지 얼마나 돼서 우리가 벙어리라서 그래. 왜냐면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와져. 우리 안에 뭔가가 눈멀고 귀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없는 벙어리와 같은 이 모든 때가 만약에 지금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천년왕국 때 주님이 치료해 줄 겁니다. 그때는 다 시면 잘할 거야. 그때는 다 찬송도 잘하고요. 그때는 다 뭔가 투명하게 보고 그때는 모든 걸 다 알게 돼.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걸 치료하는 지금 주님의 이걸 치료하는 의사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치료하는 것처럼 천년왕국 때에 주님이 이 병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치료해주고 이 모든 걸 다스려서 천년왕국 때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천년왕국 때만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말고 지금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30절. 예, 30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적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에 대해서 적시 아주 분명해졌어요. 32절요. 32절, 9장 32절. 그들이 떠나간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 그래서 이제 말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그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은 얼마나 말을 더듬는지 아니면 아예 못하는지 이것이 우리 모두 이제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해서 이제 이 땅에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말해내고 이걸 훈련하길 원해요. 그러다가 이제 34절에 보면은 막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 보고 하는 소리인데 귀신을 힘입어서 뭐 쫓아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35절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기에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천년왕국에서도 하늘에 속한 천년왕국이 있고 땅에 속한 천년왕국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도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돌봄과 하는데 주님이 뭘 가르친다 하면 왕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왕국 복음은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죄 사함, 생명 나눠주고 귀신 쫓아주고 질병 고치고 이것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온전히 다 이루어요. 그러면 천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병이 다 치료되면은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에 막 구멍 나는 옛 사람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새로 살려면은 새 사람만 남아있어. 그때는 우리에게는 질병이 없습니다. 여기에 온갖 질병이라는 것은 각종 영적인 병이 다 끝나요. 그러고 36절 예수님께서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다.
양처럼 시달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놓치게 될 때 이 땅에서 억수로 시달리고 내버려졌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 병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목양받지 않으면은 눈이 멀고 기도 어둡고 각종 병에 시달리고 귀신 들리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알고 치료해 주셨다. 자, 37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은 적으니. 자, 여기에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다.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면에 우리가 그 36절에는 양이라 얘기했고 37절에는 곡식이라 해서 우리는 한면에는 양이면서 한면에는 곡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집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추수해 갖고 집으로 집은 형님 집이 어디라고요? 형님 이렇게 이제 집으로 이제 물고 있어. 38절 같이 읽읍시다. 추수의 주님께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는 추수하시는 분이 누구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해가, 내가 추수하는데, 나 지금 추수하는데, 주님, 내 추수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람 좀 보내지. 이게 아니다. 내 말 알겠죠? 주님이 추수하니까. 주님, 당신이 추수하시는데 사람들 좀 오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왕국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완전히 자라면 추수한다. 그래서 자, 이것은 주 예수님, 하여튼 우리는 이걸 위해서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아니, 주님이 주체고 일꾼이 없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누굴 보낼까? 누가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기도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추수한 일꾼이면은, 내가 추수의 주인이면은 주님, 내 추수한데 너무 힘듭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면 딴 사람 보내달라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주님이 추수의 주인이니까, 주님, 당신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수해야 되는데 어쩔까요? 이럴까는 네가 추수해라. 이걸로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빨리 자라서 먼저 추수대가 추수의 일꾼이 돼야 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